남은 자. 항상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남은 자들을 두셨고 그 남은 자들은 언약에 충실했던,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매 시대에 남은 자손이었습니다. 매 시대에.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또 오늘 우리의 매 삶 속에서 우리 언약에 충성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남은 자손의 사명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다 읽었습니까? 예레미야 읽었어요? 예레미야 읽고 있습니까? 우리 예레미야를 하기 전에 역대하를 좀 보고 예레미야를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우리 유다 왕들 외웠잖아요. 그죠? 외웠는데 36장에 보니까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여기 요아스. 이제 그 다음에 안 봐도 몇 명 남아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이제 밑으로 몇 명 더 있어요? 누구죠? 요아스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제 마지막 네 왕인데 다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세 명은 어디로 잡혀갔다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요 한 사람은 애굽으로 잡혀간 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6장에 보면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패하고 그 나라로 급 200달란트와 급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애굽 정책을 피웠죠. 애굽한테 조공 바치고 좀 강하니까 해줘야 되는데 애굽을 배반하고 반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바벨론 정책을 핀 거죠. 반애굽 친바벨론. 그랬더니 애굽 왕 누구가 어떻게 합니까? 4절 애굽 왕 누구가 또 그 형제 누구를요?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뭐라고 했다? 엘리야김.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뭐였다는 거예요? 이 친구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엘리야김인데 이름이 바뀌었죠. 원래대로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전도해 갖고 이방인을 새로 삼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 정상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한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죠. 애굽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죠. 그죠? 요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이름이 여러 개예요. 이제 예레미야 읽다 보면은 어떤 게 본명이 어떤 게 뭐 예명인지 뭔지 하여튼 이름이 엄청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아스를 이제 애굽으로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세우는데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여호야김이 위에 올라가서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료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러니까 이번엔 누가 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당연하겠죠. 애굽 왕이 포로로 잡아고 애굽 왕이 세웠으니까 애굽 편 들겠죠. 그죠? 정책이 또 바뀌었어요. 나라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친애굽 반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요. 그래갖고 잡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11년 하고 잡혀가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아직 안 읽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여호야김 3년에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이때 누가 잡혀가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은 여기 11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에 잡혀갔다. 그 다음에 9절 여호야킨,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킨이 나옵니다. 여호야킨.
여호와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그러니까 딱 100일 통치했습니다. 100일. 여기는 11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래서 여기도 역시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누굴 세웁니까? 그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더라. 제가 한번 왕들 이름 묘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지만 사실상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마지막 왕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실 여기서 끝난 것처럼 시드기야 때는 시드기야 잡혀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 보니까. 시드기야 아직 안 읽었네? 시드기야가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그거 예레미야 나오죠. 두 아들이 아버지가 보는 데서 두 아들들이 다 죽고 시드기야는 뭐합니까? 아들 죽인 다음에 눈 빼버리죠. 마지막으로 보는 게 뭐냐면 아들 죽는 걸 자기 목전에서 보고 눈 뺀 다음에 시드기야도 이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12절.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누가 누구를 전도해 지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너 하나님 너 니네 언약 맺은 나라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언약 갱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랬더니 싫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때 바벨론의 왕인데 그죠?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어요? 다니엘한테 전도 받아갖고 포로로 잡아가긴 하지만 그때마다 와서 뭐래요? 야 내가 니네 포로 잡혀온 다니엘한테 들어보니까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너 왕인데 말이야 좀 잘해봐라 해도 뭐래요? 싫다고 그러죠. 싫다고. 마음을 강팍케 하여 예루살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4절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더럽게 하였고. 그랬더니 15절 잘 보세요. 15절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15절 16절 그 열조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뭐 했다고 그러세요? 부지런히 그 사자들. 그러니까 이 위에는 누굽니까? 이 위에는 요시하고 또 그 외에는 왕도 있고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왕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리 통치자. 이 나라의 대표자이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신명기의 원칙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못하니까 책망하는 사람들 누구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계속 고소하면서 책망하고 돌아오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었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해요?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그 백성이 미쳐서 드디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뭐 할 수 없었더라? 만회할 수 없었더라. 개정판에는 회복할 수 없었다. 저는 이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 라는 말에 확 이 가슴에 와서 박히더라고요.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축구 선수들 유명한 사람 많죠? 요즘 우리 학생들은 누구 좋아합니까? 축구 선수? 아니, 한국 사람 중에서. 박지성도 조금 그렇고. 누구요? 기성용. 기라시. 그 다음에 또 누구? 누구 있어요? 구자철도 있고, 뭐. 박지성은 좀 화물 간 것 같아, 이제. 뭐 하여튼, 잘하는 사람 많죠. 근데 여러분 보기에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축구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 같아요? 차범근, 그죠? 차범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 차범근이 1900 그때가 76년쯤 됐을 거예요.
76년 박스컵이라는 축구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박스컵 축구대. 박스컵 축구대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근데? 그 축구대 이제 조별 라운드 최종 그 조별 경기였던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인가? 어디죠? 인도네시아인가? 말레이시아 같은데 말레이시아랑 이제 해서 비기면은 결승에 올라가고 지면 떨어지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비기면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축구를 시합을 했는데 4대1로 졌어요. 4대1로 지고 있었어요. 4대1로. 4대1로 지고 있었는데 시간은 5분이 남은 거야, 이제. 5분. 저희 동네 그때 테레비가 동네 한 대밖에 없어갖고 그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거기 가서 이제 그 축구를 이제 생중계한 걸 봤거든요. 근데 4대1로 지고 있으니까 몇 분 남았는데 5분 남았는데 여러분 그때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19살짜리 차범근 선수 최연소 국가대표가 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이제 차범근 선수가 5분에 3골을 넣어버렸어. 참은 다 들어가 그냥. 참은 다 들어가. 그래갖고서 4대4가 돼갖고 결승에 올라갔고 결국 우승까지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때 차범근이 아주 영웅이 됐죠. 그래갖고 그때 어렸을 때 저희들이 막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찼다 차범근 센터링 올려라. 그럼 뭐라 그래요? 떴다 김재한 헤딩슛 골인. 이 헤딩 잘하는 김재한 선수가 있었고 이 센터링 잘하는 차범근이 있어갖고 차포라고 그래요. 차포. 딱 가서 센터링 올리면 김재한이 넣고. 그래서 보세요. 4대1로 지다가 한 골 딱 넣으면은 이 골을 무슨 골이라고 하냐면 만회 골이라고 그래요.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거야. 따라갈 수 있어. 또 한 골 또 넣으면 한 골 또 만회. 그래서 4대4가 되면 이제 뭐예요? 드디어 동점골이 되고 또 만약에 한 골 더 넣으면 역전골이 되고 승리골이 되고 또 한 골 더 넣으면 쐐기골이 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지금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뜻은 뭐냐면 5분 남았는데 20대 0이야. 이거는 5분 남았는데 몇 대 0? 20대 0이니까 차범근이 뭐라고 하냐면 포기하자 그래 그냥. 그만하자. 그만하고 차라리 이번 경기는 버리고 다음 경기 위해서 그냥 뛰지 말자 그래요. 당연히 이 말이 맞죠. 그죠? 이 말이 맞아요. 예레미야는 바로 이 말을 한 선지자예요. 지금은 더 이상 만회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누가 쳐들어올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니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제 뭐요? 신명기 28장에 저주들을 수없이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거 안 하면 뭐 칼, 기근, 연병, 들짐승 계속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저주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씨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저주가 드디어 이때가 된 거예요. 이때가. 그러니 이제 뭐예요? 지금은 뭐 기도하고 싸울 때가 아니라 손 들고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경기 죽으라고 뛰어봐야 지금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로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할 거니까 항복하라. 는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가 인기가 많겠습니까?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뭉쳐서 기도하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어떤 게 진짜 선지자 같아요? 어떤 게 진짜 선지자 같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결국은 예레미야가 외치는 기별과 반대로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싸워요. 근데 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상황적으로 누구 말을 더 듣고 싶을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기도하고 하면 이길 수 있고 평화를 지켜내면 된다.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자꾸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차라리 항복하라. 우리가 볼 때는 만약에 예레미야가 지금 있었다고 하면
막 일본한테 항복하라면 뭐 친일파의 후손이니 막 이럴 것이고, 북한한테 항복하라면 뭐 빨갱이니 뭐 할 것이고, 그죠? 막 그럴 거예요. 매국노 선지자였습니다. 그죠? 인기 없는 선지자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복과 저주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걸 전쟁의 상황에서 풀어내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신학생들 학교에서 배울지 모르겠어요. 복은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셔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셔서 누구랑 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주는 징벌 신학이에요. 징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상대방 평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싸우신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랑 싸운다고? 이스라엘과 싸워요. 그래서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언약 주니까 여호와는 항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을 항상 이방인과 싸우시고 이스라엘은 지켜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랑 싸우시는가? 누구랑 싸우세요? 지금 보세요. 순종 잘 할 때는 이스라엘 편이 되셔서 상대방과 싸우시지만 순종 잘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싸우시니까 누구랑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워요? 이방인과 싸워요? 누구랑 싸워요? 이 두 개를 하나로 정리하면 불신자와 싸우셔요. 언약을 떠나간 불신자와 싸우십니다. 언약을 분명히 가르치셨고 언약의 말씀을 다 알고 있음에도 끝까지 고의적으로 언약을 거스리는 불신자와 언약을 불신하는 자와 싸우시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인구조사 2번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을 가졌던 두 사람 빼놓고 다 죽은 게 뭐예요? 불신자와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을 광야에서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방 민족은 다 징벌하시고 벌 주시고 민족주의적인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성경엔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랑 싸우셔요. 그럼 우리 죽이려고 싸우십니까? 왜 이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죽게 내버리려면 안 싸우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가장 무서운 것은 유기입니다.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꾸 싸워. 어떻게? 왜 싸우셔? 돌아오게 하시죠. 복과 저주의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주는 축복에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에 다른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얼굴. 여러분 자녀가 조그만한 5살짜리 자녀가 부엌에서 엄마가 요리하고 있는데 엄마 몰래 칼을 딱 들고 칼 들고 막 놀고 있다고 하면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칼을 들고 막 놀고 있어요. 재밌게 막 배도 한번 막 거보려고 그러고 목도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아이고 조심해서 놀아라. 야 조심해. 이럽니까?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소리를 막 지르고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게 뺏기면 다행인데 그래서 한번 뺏어왔는데 다음에 또 어떻게 해?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뺏으려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 이 아이가 안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 앞에 뭐 무릎을 꿇고 조용히 타이를까요? 아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 칼이 예? 이 칼을 이렇게 잘못 만지면 다치지 않겠니? 뭐 이러겠어요 지금? 예? 안 주면 어떡할까요? 손으로라도 때려서 어떻게 칼을 놓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뺏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고 있어. 그죠? 또 말을 했더니 또 안 줘. 때렸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안 줘. 그러면 또 다 불러놓고 얘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럽니까? 이번에 빗자루 하나 들고 와갖고 어떻게 등짝을 내려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뺏어야 되겠죠. 지금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면 말 안 들으면 저주하는 하나님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왜곡해서, 그죠? 왜곡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버릴 생각이 있었다면 못하러 이렇게 400년, 500년 동안 계속 선지자를 보내갖고 말해서 때려갖고 어떻게 해요? 계속 돌아오게 하겠냐 이거죠. 여호와의 전쟁, 누구랑 싸우신다고요? 네, 불신자와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불신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뭐였냐면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상 만들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뭐 이방인이었든 또 뭐 이스라엘이었든 싸우십니다. 쭉 이게 예레미야 기니까 쭉 넘기서 14장 보시면 우리가 14장 보면 아마 신명기 18장에 많이 나오는 용어 이 예레미야가 좋아하는 용어 있죠. 저주 용어 몇 가지 있습니까? 그 28장을 예레미야는 딱 4단어만 써요. 그죠? 4단어. 맞습니까? 칼, 기근, 연병, 들짐승. 요 4단어 가지고 거의 다 이제 신명기 28장을 표현하죠. 그러다가 14장에는 칼, 기근, 연병, 들짐승 하다가 19장으로 딱 잠깐 넘어가 보시면 칼, 기근 말고 좀 더 센 게 나와요. 뭐 나오는지 아세요? 9절에 보면 뭐 나옵니까?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피입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신명기 저기 나오죠. 거의 나라 망하기 직전에 이제 저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봤을 때는 이제는 나라가 이제 거의 망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 15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물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하면서 뭐예요? 지금 모세가 와서 기도해도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모세가 기도하면 됐죠. 모세가 오고 사물이 와서 기도해도 지금은 끝났다. 이제는 달게 죗값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쭉 넘기셔갖고 21장을 보시면 21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에레미야 기별의 핵심이죠. 9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뭐하는 자는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하면서 항복하라고 외치니 뭐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예레미야는 순서대로 교육이 안 됐어요. 이 4명이 순서대로 쭉 나오면 저런데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가장 연대기를 완전히 깨트린 이 편집으로 되어 있어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정확히 연대 순위로 가거든요. 그래서 참 좋아요, 이렇게 읽기가. 근데 예레미야는 막 완전히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연대는 무시하시고 순서는 무시하시고 그 사용된 언어들이나 그 배경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연대순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쭉 넘기셔갖고 33장 한번 보세요. 우리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망했다가 아니라 망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뭘 세우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라 했어? 새 언약. 그래서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구약에 기록된 특별히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이 어디 있는가 이건 꼭 외워두셔야 되겠어요. 예? 여기도 쉬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뭐 새 언약이 이사야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고 있지만은 부분 이렇게 떨어져 있고 가장 정확하게 쫙 돼 있는 데가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봤죠. 너희가 이 새 언약은 너희 마음속에 뭐요? 법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모든 이웃과 형제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다시 회복하는 특별히 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망하게 된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의 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히브리서에 보면 좀 자세하게 설명하죠.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몇 장이 나옵니까? 히브리서 8장에 보면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나오죠.
그대로 인용을 했죠.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새 언약의 가장 핵심은 12절 맨 마지막에 있는 뭐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언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의 모든 잔을 예수님이 다 마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를 도말하시고 완전히 죄를 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기로 아버지와 언약 세우신 그래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보증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는 더 어떻게 해요? 마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사랑 안에서 받으시는 것처럼 모든 인류는 의롭다고 선언한다.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예레미야 몇 장 몇 절? 31장 31절부터 있는 말씀. 하나 더 넘기자고 33장을 보시면은요. 우리 천연계 언약 배웠죠. 그죠? 천연계 언약 하나님과 누가 맺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 천연계들이 맺은 언약인데 그 근거가 되는 성경절이 바로 33장부터 있어요. 33장 20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개역판에는 약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개정판에는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데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해가 뜨는 것을 1초라도 한번 막아봐라. 1초라도 막아봐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다윗에게 세운 이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게 할 것이라는 이 언약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달이 뜨는 것을 1초라도 막아봐라. 시간이 흐르는 것을 1초라도 막아봐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언약은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좀 얘기하면 땅의 신이라고 불러요. 땅의 신, 땅. 왜냐하면 이제 땅이 지금 어떻게 찰나요 지금? 땅에는 누가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다 이제 막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에 있는 대로 하면 땅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황무해지고 황폐해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그 황폐해진 장면들을 다 이거 계시로 보고 그걸 이제 기록할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죠? 땅의 신이라고 부르고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행동화된 비유의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선지자? 행동화된 비유.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비유를 말할 때 아까 포도원 비유도 말하고 이 시온산 비유도 말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이미지로 설명해 주는데 에레미야는 이제 어떻게 해요? 말만 해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연극. 행동으로 비유를 해요. 그죠? 그래서 뭐 합니까? 보면 여기 19장에 보면 뭐 하는 게 나와요? 오지병 들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팍 깨트려버리고 이들이 한번 붙여봐라. 못 붙이지.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이게 깨지기 직전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또 27장에 보시면 뭐 하는 거 나옵니까? 27장. 한번 보겠어요. 2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그래서 뭘 만들어요? 멍에 만들어 갖고 소처럼 말이죠. 소에다 이게 자기 목에다가 멍에를 쥐고 다녀요. 이 멍에 하면 딱 떠오르는 뭐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신명기 몇 장이 떠올라야 돼? 신명기 28장이 나와요 안 나요? 멍에. 찾아볼까요? 자,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48절부터 보시면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함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어떻게 해요? 멸할 것이다 하면서 여기 뭐가 나와요? 너희가 그렇게 말 안 듣고 하면 너희 대적을 불러다가 내 목에다 뭐요? 철 멍에를 메고 포로로 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명령도 하셨지만은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에 멍에를 딱 맸을 때 사람들은 뭐가 딱 떠올랐을 거예요, 다. 신명기를 매일 외웠던 사람들은, 그죠? 저거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바벨론한테 저렇게 끌려간다고 저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선지자와 지금 거짓 선지자하고 계속 싸우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28장에 보시면 여기 누가 나타납니까? 이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 즉위한 지 얼마 돼서 하나냐. 이름도 참 하나냐. 뭐라는 줄 아세요? 이게 왜 하나냐 하면 에레미야야 너만 선지자냐? 선지자가 하나냐? 나도 선지자다. 나도 하나냐다. 예? 그래서 가짜한테 뭐라요? 지가 진짜라고 하면서 참 선지자가 하나냐? 나도 선지자다 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계시 받았다. 나도 계시 받았는데 네 말대로 포로로 잡혀간다고 나도 처음에는 이제 안 잡혀간다고 막 하죠. 그러다가 잡혀간다. 근데 에레미야는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70년 한다려거든요. 이거는 뭐 거의 가서 죽는 거잖아요. 그냥 가서 죽는 거. 70년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포로 하긴 하는데 2년 안에 돌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70년 설과 2년 설이 지금 막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어떻게 해요? 꺾었다. 그래서 2년 안에 돌아온다 하더니 에레미야한테 막 쫓아가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이 멍에를 확 벗겨버리죠. 그죠? 더 이상 차고 다니지 마라. 2년 안에 다 돌아올 거다. 무슨 70년이나 있냐 하면서 말이죠. 무슨 근거로 70년이냐. 2년이 맞다. 하면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목에서 멍에를 팍 꺼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에레미야가 쇠 멍에를 메고 이제 가죠. 진짜. 아까 신명기 28장에 있는 대로 아까는 나무 멍에인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는 그래? 이 나무니까 뭐 톱으로 뱉는지 뭐 망치로 깼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안 깨지게 이제 쇠로 탁 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계속 대결을 벌이는데요.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참 악질입니다. 그죠? 악질. 느부갓네살이 와서 참 회개하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고 너 왕이지 않냐고 그러고 그렇게 해도 배반했던 이 시드기야.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34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제 포위했어요. 아직 전쟁은 안 벌어지고 이게 예루살렘이 성이 있으면 이제 바벨론 군대가 이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이제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포위하려고 이렇게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이 보세요. 뭐라고 아주 슬픈 말을 하죠.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어떻게 할 것이다? 불사를 것이다. 불사를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내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가리라 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편안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죠. 그 말을 듣더니 시드기야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안 하던 행동.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해도 어떻게 해요? 말 안 듣더니 죽을 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뭐예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8절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뭐 하고요? 언약하고 회개한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신명기 이게 15장입니까? 15장에 안식년, 면제년이 나오는데 너희가 만약에 노예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노예를 만약에 데리고 있게 되거든 몇 년 동안 시키라고 해서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7년째가 되면 다 어떻게 해요? 다 풀어주는 규례. 이 안식년이죠. 갑자기 신명기 15장에 있는 안식년을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노비들에게 다 어떻게 해? 다 자유하라. 다 가라. 그러면 이걸 봐서는 회개한 겁니까?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는가? 그랬더니 바벨론 부대가 갑자기 철수를 해버립니다. 철수를 해버려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뭐예요? 철수를 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증거를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 과감하고 더 신중하게 더 확실하게 개혁을 이루고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10절에 보시면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사람이 각기 노예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다 놓아줬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군대가 철수를 합니다. 철수하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가 다 사라지고 죄의 저주처럼 보이는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다시 어떻게 됐는가?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찾아가서 얘기하죠. 위기가 닥치니까 잠깐 비는 것처럼 했다가 문제가 사라지니까 또 어떻게? 또 죄악으로 돌아가고 좀 문제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다가 해결되면 또 돌아서고 하는. 18절에 보시면 우리 창세기 15장 할 때 했던 게 이때까지 지켜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 때 송아지 짐승 쪼개서 언약했던 것을 이때 아마 예레미야 이분니까 시드기야 왕도 했던 것 같아요. 보세요. 18절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에 맡기겠다 하면서 뭐예요? 이 노비들을 풀어볼 때 그냥 풀어준 것 같지도 않아요. 소 잡고 어떻게 했어요? 언약책이라듯이 맹세하면서 이제 너희는 뭐다? 자유해라. 너희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 아마 그 방백들이 그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던 누구누구 나갑니까? 이 방백들 또 환관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풀어주죠. 다 풀어줘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도 있어요. 그죠?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있어요. 여러분 원래 그 레위인들이 뭐 먹고 살았습니까?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11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12지파 중에서 누가 가장 부자가 될까요? 12지파가 10분의 1씩 모아서 레위한테 주면 누가 가장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레위 지파가 가장 부자가 돼 있죠. 근데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객과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과 나그네 하면서 꼭 들어가는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를 가난한 사람의 집단에 넣어버리죠.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11조를 거두면 최고 부자가 되는 원리인데 신명기에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이 꼭 하층에 들어가요.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주고 예배 드리면 꼭 초청해서 같이 나누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왕 제도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서 11조를 제대로 드리고 했더라면 당연히 그렇게 됐겠죠. 그죠? 근데 그들이 이방인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뭘 구합니까? 왕을 구합니다. 왕을 구하니까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쭉 말하면서 그때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만약에 이 왕 제도를 도입하면 왕도 뭘 구분하냐? 왕도 유지해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 군인들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려면 뭐가 들어? 돈이 들어가니까 너희가 지금 11조 드리는 거 말고 10분의 1 더 드려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겠다 말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 11조는 하나님께 자원해서 바치는 헌금이고 국가에서 걷어갈 때는 어떻게 걷어갔겠습니까? 거의 징집 수준으로 강제력 있게 받아갔겠죠.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드렸겠어요? 하나님께 드린 11조보다는 국가에 먼저 드립니다. 솔로몬 왕 때 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고 나니까 이 유지비가 엄청 많이 필요했습니다. 또 그거 짓는다고 다 일꾼들 몇만 명씩 불러다가 여러 해 동안 지면서 뭐예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세금 걷고 성전세 걷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다가 나라 이 조직을 유지하는데 돈 다 하다 보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11금을 이제 안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왕궁에 있는 제사장들은 11조를 안 봐도 왕궁의 유지비로 먹고 살고 부자가 됐고요. 그렇지 못한 하층에 있는 지방에 있는 저 성읍에 사는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11금을 못 받으니까 레위인이 11금 못 받으면 땅도 없죠.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이 딱 보니까 뭐예요? 실업자들이 널려 있거든요. 레위인들이 다 실업자야.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넘어와서 우리 제사장 해라. 레위인들이 그때 다 넘어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 버리고 베델과 단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런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 부자들 이 제사장들은 예? 그래서 너희가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까지 하고 다시 언약을 깨트렸으니 이제 뭐예요? 그 죄값을 너희들이 그 저주를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기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여기 35장에 보면은 끝까지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조상들의 그 말을 기억하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집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레갑 족속. 레갑 족속. 36장을 좀 보겠습니다. 36장 보시면 다시 이제 여호야김으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순서가 시드기야 갔다가 또 갑자기 여호야김으로 왔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참 여호야김은 말이죠. 이 예레미야가 이때까지는 행동화된 걸 안 하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가서 전하잖아요. 그래서 쫙 이제 글을 써갖고 말이죠. 요시아 때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쫙 글로 기록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갖다 줘요. 좀 읽어보고 정신 차리라고. 이 책 좀 읽어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갖고서 에레미야가 갖고 왔다니까 난로가 옆에 있었단 모양이에요. 여기 앉아갖고 신하를 시켜갖고 어떻게 합니까? 야, 좀 읽어봐라. 그랬더니 뭐예요? 다 한결같이 내용이 왕들이 잘못해갖고 말이죠.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 회개하라 그러고 하여튼 싫은 소리를 잔뜩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36장 23절에 보니까 22절부터 보시면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뭘로요? 뭐라고 그랬어요? 소도? 면도칼? 면도칼. 소도. 완전 작은 칼이죠. 칼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둘레와 그 나라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않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으로 주시고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옷을 찢지 않는다면 뭐랑 똑같아요? 예레미야 예를 들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찢지만 않았지 엘리야 누구처럼요 지금 여호야김처럼 칼로 거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싹 도려내갖고 저 화롯불에 던지는 사람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기를 싹 칼로 오려내갖고 화롯불에 태워버리는 이 여호야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찢지 마시고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히드기야가 노예들 다 풀어줬다가 어떡합니까? 다시 다 잡아와요.
결과적으로 그 다시 잡아온 그 방백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돈 많은 관원들, 결국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36장에 몇 절입니까? 36장, 39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와서 39장 6절에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요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누가 안 하니까요? 시드기야가 안 하고 당시에 부자들이 당시에 노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하니까 결국 누가 합니까 이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화시켜갖고 빨리 그 빈민들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주고 노예를 다 풀어주고 이런 일을 보게 되죠. 42장으로 넘어가시면 42장에 가시면 이제 바벨론한테 잡혀간다. 이제 전쟁이 나면 바벨론한테 잡혀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기 시작하냐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순위 그것을 받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면 되겠다. 저 밑에 애굽 땅으로 도망가면 되겠다. 다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다 맹만 가기 시작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보다는 애굽에 가서 살다 오는 게 낫지. 다 떠나죠. 그래서 43장부터는 이제 예레미야가 막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순위 벌을 받으라고 했더니 벌 받기 싫어서 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냐 하면서 이제 43장, 44장, 45장 애굽이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뭐 바벨론보다 큰 것처럼 보이지만 좀만 있어봐라. 바벨론이 결국 다 애굽도 칠 것이고 너희도 결국 다 죽을 건데 거기 가도 죽고 여기도 가도 죽고 하는데 차라리 항복하고 바벨론 가는 게 낫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43장부터는 이제 애굽을 시작으로 해서 각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 모압, 암몬, 뭐 두로, 시돈에서 쭉 하고 마지막에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던 이제 누구도 바벨론조차도 잠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웠지만 뭐예요? 이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래서 바벨론도 멸망시키시는 장면이 이제 51장, 52장에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마치게 되죠. 그게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맨 끝에 가면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끝나는가? 그러면 결국 예레미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절망적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야킨 이야기가 나네요. 여호야킨.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이 여호야킨이 31절이나 맨 마지막 장 52장 31절에 유다 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하면서 몇 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37년간 이제 왕이 잡혀가서 거기 있게 됩니다. 37 맞죠?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 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럼 몇 년 동안 옥살이 한 거예요? 37년 한 겁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여기 표현대로 하면 되게 오래 살았네. 전 처음 봤네. 이렇게 오래 사는지 처음 봤어요. 37년을 살았네요. 와. 그죠? 37년에 이제 풀어줬으니까 다음 이제 느부갓네살은 죽고. 그래서 근데 뭐예요? 옥에서 내어 놓아서 그 머리를 어떻게 해서 머리를 들게 했다고 그랬고 그에게 선히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더 어떻게 했어요? 더 높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다 나라 말고도 수많은 포로에 잡혀온 그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옛날에는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죠? 그런데 누구만 딱 따로 세워요? 여호야긴을 따로 감옥에서 꺼낸 다음에 다른 포로로 잡혀온 왕들보다는 훨씬 높은 자리에 앉히고 33절에 보니까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은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지금 한 거예요? 어떤 왕이? 에윌 무로닥. 그 이름도 자주 쓰지도 않는 사람 같아요. 유명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느부갓네살 우리가 잘 알아도 그죠? 근데 갑자기 왜 이 왕이 이런 행동을 합니까? 거기 포로 잡혀온 수많은 왕들이 뭐 수십 명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하필 누구만 유다왕만 세워서 뭐 할까요? 왜 그럴까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우리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아마 그 잡혀가 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나님을 들었든지 아니면 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들었든지 뭐 역사를 공부해서 배웠든지 어떤 경로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왕이 보니까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나라의 왕인데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포로까지 잡혀왔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이 왕을 그냥 죽게 하면 여기서 뭐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왕이 없잖아요. 그죠? 이 가족이 싹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을 시킵니다. 회복을. 살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게 아니죠.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태복음 1장을 넘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2절입니다. 12절. 마태복음 1장 12절. 11절부터 볼게요. 11절.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여고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지금? 요게 여고냐입니다. 여고냐. 여호야긴을 낳았어요. 근데 12절 바벨론으로 이거나 후에 포로로 잡혀갔죠. 거기서 여고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굴 낳았어요? 수룹 누굽니까? 여기 쓸 데도 없네. 여호야긴은 누굴 낳았다고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누굴 낳았다? 수룹 바벨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조의 혈통이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해서 시드기야로 내려가서 여기서 마지막 왕이 아니라 어떻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야킨에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 37년 만에 회복이 되어서 스알디엘 낳고 수룹바벨 낳고 쭉 내려가서 누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는 이야기죠. 이 족보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망하고 그 누구도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왕에게 관심이 없고 그죠? 이 작은 나라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한 400년 만에 몰락해버린 이 다윗 왕조 그냥 역사에서 사라질 뻔한 이 왕조를 뭘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굴 탄생시키기 위해서? 언약의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관심은 다 사라진 그 이방 땅에서 한 왕을 감동시키시고 풀게 하시고 스알디엘을 언제 낳았을까요? 옥에서 낳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회복한 다음에 자녀를 낳고 그 혈통을 유지시켜 왔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 성경의 주제는 그래서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의 불신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여러분 읽으실 거죠? 네. 여러분 이 역사와 선지서를 제대로 공부하면 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끊임없고 변함없고 끈질기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낄 수 있습니까? 예.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를 붙잡고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굴복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를 볼 때 어쩔 때는 참 답답하고 어찌 저렇게 불순종할까 바라보지만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자숙하게 됩니다. 주님, 어려움이 닥치면 잠시 매달렸다가 해결되면 또 잊었다가
그 엘리야김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순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